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손님들 한번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구원 시리즈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 시리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신다면이라고 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죠. 그것을 종말론적 구원론이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이 세상이 끝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는 데에,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에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고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겠죠. 그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 천국은 가면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절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핵심은 어디입니까?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을 핵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삭개오가 구원받았던 그 과정들처럼 우리도 그런 과정들을 가지게 되고 삭개오가 받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해서 예수를 만났던 같이 우리 주위에도 여전히 지금 지옥에 가야 될 영혼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주님을 만나야지만 구원받는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다. 그러므로 먼저된 자가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요 마지막 결정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로만 구원하는데 진짜 구원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개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더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요, 크게 두 분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분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바리새인 안에는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율법 교사, 서기관들도 포함됩니다. 같은 무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철저하게 율법을 맹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믿음의 척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척도로 봐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일반 교인들이나 성도들이나 백성들은 잘 못 지킨다. 그래서 늘 가진 눈을 뜨고 쳐다보는 겁니다. 야, 너 왜 안식일을 어겨? 야, 너 왜 말씀을 어겼어? 너 왜 율법을 어겼어? 계속해서 그렇게 지적하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백성들을 공격하며 그들을 난도질한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율법. 그래 이들은요 결국 횡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 부류 사두개인 이들은요 율법을 그렇게 맹신하지 않아요. 물론 이들도 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율법 안에 철저히 모든 삶이 율법 안에 거하겠죠. 하지만 현실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은 내세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가면 된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두개인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누가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주장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자기들이 부활은 없어라고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자기의 어떤 의견을 그렇게 자꾸만 내비친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부활은 없다. 더 나아가서는 이들은요, 천사도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고 살아가면 된다.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모세율법에 마지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다음 둘째, 셋째가 계속해서 그 형수와 결혼해서 상속권을 이어받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칠형제가 있는데 이 칠형제가 첫째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자식 없이 먼저 죽고 그래가지고 둘째가 또 형수하고 결혼하고 셋째가 형수하고 결혼하고 칠형제가 다 이 한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 없이 다 죽었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만약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천국에 가가지고 이 8명이 만났을 때에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되었을까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깨달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어,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말자. 성경을 오해하지 말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비교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면은 좀 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오해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이야기하죠. 관찰은 뭡니까? 관찰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아, 이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한다는 것은 조명하심.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시는 대로 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은 뭡니까? 적용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깨달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을 하는 교회로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지만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배우는 것, 많이 외우는 것, 많이 읽는 것, 많이 설교를 듣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살아가는 게. 할렐루야. 이게 적용이에요. 근데 적용을 우리가 잘 못해요. 적용을 잘 못하니까 자꾸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적용을 잘하면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업을 그렇게 운영하겠습니까? 적용을 잘하면은 정치인들이 진짜 정치를 저렇게 하겠습니까? 적용을 잘하면은 학생들이 또 스포츠인들이 또 이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80년도까지만 해도요.
뭐라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가 낫다, 교회가 낫다. 나는 이미 다른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대대로 믿고 있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되지만 내 자식은 그래도 교회 보내야 되겠다. 그 교회 보냈잖아요. 왜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까지 교회 주일학교들이 많았습니까? 아이들이 많았습니까? 안 믿는 가정에서도 아이들 다 보냈거든요. 안 믿는 가정. 왜? 교회가 세상보다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가면은 뭐 좋은 거 배운다. 그래도 교회 가면은 나쁜 건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너나 나는 똑같네.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나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응? 얼마 전에 또, 이 산불 이재민들 막 일어났을 때에, 이렇게, 기부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참합니까?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지 있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야, 봐라!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하고, 예수 안 믿어도 바르게 살고, 예수 안 믿어도 우리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예수 믿든 안 믿든 똑같다, 똑같아. 더 이상 교회의 희망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자가 더하다, 예수 믿는 자가 더하다, 예수쟁이들이 더하다, 더하다. 예수 믿는 상사가 더하고, 예수 믿는 사장이 더하고, 예수 믿는 교수가 더하고, 예수 믿는 애가 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오히려 손가락질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예수가 싫고, 예수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고, 그냥 목사가 싫고, 그냥 교회를 쳐다보면은 싫고, 그냥 싫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막 붙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배우고 뭐 제자 훈련이니 뭐 성경 공부니 뭐니 뭐니 하면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지만 막상 실생활에서는 말씀 없는 말씀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며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적용이 없는 모습이 결국은 오늘날 이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요, 옷과 같은 겁니다.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복을 입으면 누구나 저 사람은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경찰복을 입으면 아, 저 사람은 경찰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경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의사구나. 그리고 병원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겁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은 아우, 저 사람은 법조인이구나.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하게 될 거죠. 이렇게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적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겁니다. 신학이. 신학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이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각 교회들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신학의 노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지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 교회가 어떤 노선의 신학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결국은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언어교회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의 옷을 입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예수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 여러분은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어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며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직업관에 의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함으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야, 말씀과 은혜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구나.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그런 교회가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에서는 좀 의미 있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 똑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이 질문을 받자마자 즉답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셔요. 뭐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게 뭡니까?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래서 너희들이 엉뚱하게 부활에 대해서 트집 잡기 위하여 부활의 어떤 부정적인 거 부활에 대해서 안 좋은 면을 너희들이 지금 질문을 던짐으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들이 잘못된 성경관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잘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뭐라 했죠? 조명이라 했습니다. 조명. 조명이 뭡니까? 우리 지금 이 예배당을 이렇게 비추기 위해서 조명들이 환하잖아요. 불이 비치면은 환하게 모든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경 말씀도 환하게 비춰서 숨은 거 없이 수수께끼가 없이 모르는 거 없이 난제가 없이 다 밝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지만 이 말씀을 100%다 수용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수용하지도 못하는 이 말씀을 굳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그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66권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 읽어서 하나도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이해되지 않으면 그거는 더 이상 언어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요 하경이와 대화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을 하경이가 못 알아들어. 이거는 더 이상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나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
그 말씀이 난제라서 우리가 해석을 못해.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 신학이 약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도 성경을 다 주석했습니다. 어, 창세기부터 전부 다 주석을 했는데 유일하게 칼빈이 주석을 하지 않은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해서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또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야고보스 같은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푸라기다, 지푸라기. 지푸라기라는 것은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쓰레기다, 쓰레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경전에 들어갈 수 있어? 아예 마틴 루터는 야고보스를 하나님의 말씀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스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루터가 뭘 강조했습니까? 이신칭의를 강조했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행위를 강조하던 그 잘못된 가톨릭 로마 교회에서 나와서 종교개혁을 한 거였잖아.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함을 강조하지? 믿음을 이야기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루트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 거북스러웠어요. 자기는 생명을 다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지금 추교 당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지금 야고보가 하는 것은요.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나누는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행위 구원이 절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이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은 온전한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진짜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그 믿음의 근간을 두고 신앙생활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루트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분명히 세워져 있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라고 쓰레기라고 취급하였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이해합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깨달음을 주십시오. 조명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밝혀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성경을 들을 때에 아침에 교회 왔을 때에 좀 일찍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이네요. 제목이 이런 제목이네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내용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까요? 오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또 품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는 전하는 자로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듣는 자로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왜? 말씀의 주권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는 늘 기도로 나가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그게 말씀의 조명하심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말씀을 오해하면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말씀을 바로 이해하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말씀을 오해해서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자, 잘 봐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부활은 신분 변화라는 거, 신분 변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천사와 같이 또 다른 신분을 갖고 또 다른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다.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자녀. 그러면 이 부활의 자녀가 얼만큼 놀라운 신분 변화이냐?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원래.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 예수를 믿지 못했을 때는 오늘 본문을 비춰보면은 부활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이 말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부활의 자녀 반대말이 무슨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반대말이 무슨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볼 때마다 그냥 화가 나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 진노의 자녀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반드시 지옥에서 연벌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연벌이 아니라 영생, 지옥이 아니라 천국,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부활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부활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저 세상은요. 내세를 이야기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은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함을 우리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야 너는 이제 부활해도 돼. 너는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도 돼.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부활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부활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부활을 주셨느냐? 로마서 3장 23절,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결국은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 심판 받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죄가 있지만 그 죄를 관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모른 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하며, 행위나 어떤 법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내가 이제는 부활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였노라라고 하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활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만 되면은 그 앞주에 고난주가 아니라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십시오 하면서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뭐하고 그런 형식적인 거 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51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주가 되면은 울고 짜고 하면서 금식하고 하면서 주님,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왜? 그때라도 한 번씩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 더 좋잖아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왜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까? 부활이 첫날이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부활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정말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욕심 부리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는 부활신앙인들이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도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 말씀 가운데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일깨워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부활의 자녀로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히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은혜와 기쁨과 감사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